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명성교회에서 나누는 인사를 오늘 못해서 서운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 오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네. 오후 예배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은 이 만남의 의미를 1년이면 몇 번씩 경험합니다. 만남이 참 좋은 거구나, 만남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활력이 되고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과 또 우리 친척들 함께 만나서 또 그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요. 이른바 민족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 자동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랜 시간을 정체 상태의 고속도로에 있으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척 만나기 위해서 귀성 행렬이 이어집니다. 저희도 우리 수도권에 살다가 이제 전북에 와서 정읍에 살면서 처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귀성 인파에 합류해가지고 오랜 시간 걸려서 우리 찾아왔습니다. 부모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 엄마는 아이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 저하고 있을 때는 과묵한 여인이 아이들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 질투도 나고, 이게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기쁨 참 좋지요. 그래서 손에 무언가 하나씩 선물을 들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부모, 또 형제, 친척을 찾아서 나섭니다. 이처럼 가족과의 만남은 참 소중합니다. 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롭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누군가 함께 동행하면서 따뜻한 그런 마음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복음성가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시는데,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가사의 의미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이런 가사의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이 만남을 해석하고 또 소중히 여겨야 될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사람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사역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프랑스에 오신 목회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교수님들,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만나고 또 찾아오는 분들 개인적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했습니다. 가까운 독일이나 영국에서, 또 멀리 동유럽의 알바니아 같은 데서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고 또 같이 교제하고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유럽 코스타를 같이 하면서 강사로 오셨던 우리 한국에 알려진 훌륭한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참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유럽 비전 투어를 하면서도 코스타 수련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만남을 갖고, 또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섞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 명절인데 다른 데 안 가시고 이렇게 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이곳에서 또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찾아오신 가족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십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는 분들도 있고, 또 낯선 사람들 만남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싫지는 않지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있어서 좀 누굴 만난다 생각할 때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긴장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와 취향이 다른 사람, 또 나와 좀 이렇게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른 사람. 그 대화하다 보면 자꾸 내 마음에 뭔가 찔려가지고 불편한 그런 사람들 있지요. 그런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밀어내고 나랑 맞는 사람들만 찾아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성향이 있는데 별로 큰 변화는 발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좀 열어놓고 나와 다른 그 남을 통해서 나를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잘 받아들이고 약점을 보더라도 이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이십니까? 우리가 좀 더 폭넓은 만남, 다양한 만남, 나와 다른 남을 수용할 줄 아는 만남, 이런 만남이 지속된다면 교회와도 별로 불편할 게 없고 어느 공동체에 가서 생활을 해도 그 만남 때문에 상처받을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느냐, 어떤 공동체의 환경에서 자라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이 우리 정읍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교육 여건에서 아이들이 자라길 바라요. 그래서 그런 여건에서 성장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또 경험을 다양하게 하고 이렇게 자라나야 그 아이들의 인생에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만남이 많이 있겠지만은 신앙 안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스위스에서 개혁을 할 때 칼빈은 종교운동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 프랑스에서 나서 자랐고 배웠는데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파렐이라고 하는 스위스 의회의 한 장로, 그 의회 시의원이기도 한 장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파렐과 함께 제네바에서 일으켰던 것이 종교개혁 운동으로 확산되어져 간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서 독일 작센의 그 선제후 프레드릭 3세는 루터라고 하는 한 젊은 사제를 그 교황청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를 납치하고 자기 성에 잘 보호해서 거기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또 기틀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생겨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과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 가고 또 우리의 사회도 발전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만남을 이것을 하나님의 가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The Bridge of God, 하나님의 다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만나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이 가사처럼 우리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그 뜻을 쫓아가며 귀한 일을 이루어 보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소중한 거예요. 피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즐기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잘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 옆에 두셨을까? 내 배우자로 만나게 하셨을까?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 사람을 친구로 만나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토록 귀하고 소중한 사람을 내 옆에 두셨는데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람과의 만남도 소중한데 또 소중한 만남,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과의 만남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우리가 그런 평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들도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작품, 조각 하나, 그림 하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음악과 예술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것은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 만난 밀레, 렘브란트, 고호 같은 대미술가들의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르세이 현대미술관에 가면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그려놓은 멋진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데,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파리 외곽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또 기회 되면 저길 방문하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참 유럽이 흉년이 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출, 조그마한 감자를 놓고 그 앞에서 감사기도, 석양이 질 때 감사기도하는 그것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저 작품을 통해서 당시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훈훈해지고 용기를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작품 또 음악 같은 것들을 듣게 될 때에 이렇게 귀한 선율을 주시고 또 마음이 막 심장이 쿵쿵 뛰는 것 같은 감동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 핸델과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 그런 것들을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로댕의 작품인데요. 이 역사를 좀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댕 박물관에 파리에 있을 때 자주 갔습니다. 정원이 아름답고 정원에 조각품들이 막 있어서 정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자주 갔던 이유는 아름답기도 아름다웠지만 다른 데보다 입장료가 쌉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정원을 이렇게 거닐렸던 생각이 나는데, 그 정원에 단테 신곡에 나오는 천국의 문 한쪽에 크게 조각되어져 있고, 또 그 들어가는 입구 옆에 저 작품이 있어요.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칼레라고 하는 곳은 영국과 사이에 있는 그 도보해협 바로 옆에 있는 한 지역인데, 그 칼레 시청 앞에도 저 작품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적대 관계에서 100년 전쟁을 했던 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영국군이 이 도시를 함락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근데 칼레의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 때문에 많이 애를 먹다가 결국에는 그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지독하게 항거한 칼레의 시민들이 너무 미워서 당시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칼레의 시민들을 다 처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 그 왕비죠, 아내의 애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대표 6명을 뽑아다가 데려오면 그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자, 이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떠밀 권리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자원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칼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목숨을 내놓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그 칼레에서 제일 부자였던 성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뒤를 따라서 칼레의 시장이 나서고 귀족과 부자들이 나서고 또 법률가가 나서서 저 6명이 채워진 겁니다. 에드워드 3세는 그들의 그 고귀한 선택에 감동이 되었고, 또 마침 임신한 아내의 만류도 있어서 그들을 다 살려줍니다. 칼레의 시민을 위해 죽겠다고 나선 이들에게서 비롯된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가진 사람, 또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신분이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대할 때 마치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헌신이 참 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레의 시민과 같이 나서는 희생, 내가 헌신하고 땀과 피를 쏟아서 자유와 또 주권을 지켜내겠다는 결단, 이것이 오늘 우리 어머니 나라 이 조국을 지켜오게 된 우리의 선조들이 가졌던 마음이고, 또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누군가의 헌신으로부터 비롯돼서 지켜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칼레의 시민들을 보면 저 동상에도 보듯이 다 표정이 무겁습니다. 얼굴이 이글러져 있어요. 막 기뻐서 그런 동기로 나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아예 움켜쥐고 고개를 돌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두렵지만, 나가 죽기 싫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희생,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겁니다. 영국의 왕도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이들을 살려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 교회를 위한 헌신, 이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을 보이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또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선택으로 또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그랬어요. 바울도 이 빌레몬이 가졌던 사랑과 믿음, 그의 헌신적인 사역에 감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의 그 헌신과 믿음, 그 희생, 그것을 보면서 내가 늘 생각이 나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지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꼭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 혹은 대통령에게만 손가락질하고 책임져라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현실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도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이계안이라는 분이 쓴 누가 칼레의 시민이 될 것인가,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서 4가지의 개미지옥으로 설명합니다. 이 개미지옥은 명주 잠자리 애벌레가 개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파놓은 모래굴입니다. 안으로 이렇게 빠지면 거기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마치 개미지옥 같은 것이 4개가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부모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사교육 문제, 또 하나는 청년 실업 문제, 또 부동산 투기의 문제, 그리고 이제 노령화되는 장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이 나라의 문제, 이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조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의 압력들이 있어요. 남북 대치된 상황 가운데 통일이 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풀 숙제가 많이 있는데 여전히 통일과는 요원한 일을 겪고 있는 이 사회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시 만남의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의 만남 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만남,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의 만남도 소중하고 위대한 작품과 만나서 감동하는 것도 좋고 다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북부 지역, 이슬람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전도자의 집에 써 있는 그 글귀를 지금도 기억하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일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구원자로 만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예수를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글귀가 불어로 딱 써 있는데 제 가슴에 확 와 닿았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꼭 구원자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자로 만나는 일, 나의 구주로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수를 이 땅에서 주인으로 만나지 못하시면,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시면
이 후에 주님이 심판주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꼭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직접 뵙고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치 창기처럼 업신여기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다가오는 것조차도 싫고 그와 교류도 하지 않는 그런 세리,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을 하고 있던 삭개오, 외형으로 봐도 키가 조그마하고 누가 봐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음의 허전함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삶에서 아쉬운 것이 없는데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 외로운 삶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심령을 살피셔서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그 감격 때문에 그가 그 입으로 변화된 마음을 실토하지요. 내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받아 가지고 갑니다.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에게 듣게 하십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서 대면하고 동행한 자가 아니었으나 이때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지 못하지요. 또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귀에 들려지는 것 우리 가운데 간혹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에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라는 이름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 이전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라 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하는 것,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또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도록 악한 원수 마귀는 늘 방해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예배 자리에 나와도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또 때로는 졸음이 오게 해서 말씀을 못 듣게도 합니다. 또 아예 예배당에 가지 못하도록,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게 너무 싫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 하는 것을 알아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겪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궁핍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사울에서 또 바울로 바뀌었던 그의 생애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변화된 삶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을 내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또 주의 말씀을 늘 만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심령이 자라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하며 은혜 받는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도 너무 많이 있지만 건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이 아닌 여러 가지 삶에 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이 만남이 잘 유지되도록 교회가 가르치고 깨우치고 올바로 서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디모데전서 3장에 말씀하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공동체, 그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목회자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 기초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를 우리의 기초를 다시 놓을 때라고 정하고 우리 신앙에 가져야 될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전도와 사역, 이것이 마치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도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이 기초가 다 든든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한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과 잠깐 자리를 같이 해도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그 한경직 목사님 대면한 거 지금도요 전율처럼 느껴집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악수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분을 대하고 난 감격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때 잡았던 손의 감각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한 위대한 인물을 만났을 때에도 이런 감격이 있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아무 감동이 없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는 주님을 만나는 벅찬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름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어도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고 돌아 나갈 때는 막 스텝이 밟아지면서 나가야 됩니다. 마음의 짐이 내려졌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밖에 나가서 인사하는 게 인사가 아니에요. 검열하는 겁니다. 검열. 정말 은혜 받고 가셨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은혜 정말 받으셨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꼭 은혜, 하나님 만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은혜 받으며 기뻐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또 교제가 풍성한 곳,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플 때 병원 찾아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얼마나 내가 가깝게 느껴지고 또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가족, 저희는 멀리 살잖아요. 저 다 미국 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각각 외국 생활하다 보니까 이 가족의 정보다 교인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정이 더 크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는 정말 혈육을 나눈 형제 가족보다 교인들이 더 좋겠다는 생각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오늘 가서 우리 형제를 이렇게 등한시하시면 안 되고, 형제도 중요하고 고륙 친척도 중요한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냥 잠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에 적을 두고 기관에도 들어가고 목장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내가 어렵고 외로울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 교제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배운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나는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시작이에요.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연말쯤에 돼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키가 얼마나 커 있는지 여러분이 측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좀 평가받으시면 좋겠어요. 매해 성장의 목표를 정하시란 말이죠. 나는 잘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잘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그 유지에만, 서로 간의 그 소통과 만족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요. 교회 안에도 사역이 풍성하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교회를 통한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결국 만남이에요. 좋은 사람, 좋은 작품, 또 이걸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